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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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21년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3번씩 암송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부터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전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 1월달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죠?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6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1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이 편성이 되었는데 반 편성도 하지 못한 채 1월이 절반이 지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 드릴지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톡방을 잘 보시고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헤롯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라졌어요.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 뜬금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헤롯의 땅에서 사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헤롯의 시종인 블라소드를 먼저 찾아가서 미리 마음을 산 후에 그 다음에 헤롯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날, 이 헤롯이 멋지게 왕복을 차려입고 연설을 하는데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서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헤롯을 굉장히 신적 존재로 칭송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말을 즐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가로채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사람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두려워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헤롯에게 아부와 아첨을 해서 살아나갈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순교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교회 열심히 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죠. 그 다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헤롯은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진 1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때인데도 더욱 흥왕하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핍박이 가해질수록 점점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지요. 박해가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생명력을 가지고 더욱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굉장한 박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도에 한국 땅에 이 십정동의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계속 모임을 갖지 못하잖아요. 정부 방침을 보면 교회만 너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아요.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몇 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교회가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속상하고 낙담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2000년 동안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1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에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이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헌금을 모아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파송받아서 헌금을 전달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부조, 헌금을 다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1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에 이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선지자와 교사 같은 리더들이 세워질 만큼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있어요. 총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제일 처음으로는 바나바가 등장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헌금하기 그 직전에 헌금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땅을 헌금했던 사람. 그때 나왔었죠. 그리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고 얘기했죠. 바나바라는 말은 원래 본명이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는데 바나바로 계속 불려지게 되죠. 성경에는 계속 바나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집사로 세워진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오면서부터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다져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언어라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흑인을 좀 비하해서, 사실은 비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흑인을 비하해서 쓰는 말 중에 니그로라는 말이 있죠. 흑인들이 이 말을 쓰면 굉장히 불쾌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니그로라는 말이 이 검다라는 말의 라틴어 니게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딱 봐도 인종이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흑인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다 대부분 흑인이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이고 또 게다가 얼굴이 몸이 검은 흑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예요. 그런데 루기오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가 없는 루기오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을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함께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의 헤롯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유년기를 함께 보냈던 마나엔이 그러면 이 사람도 왕족은 아닐지라도 귀족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위 계층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나엔이 어떻게 안디옥에 왔는지, 어떻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민이 아닌 헤롯 가문의 사람, 지배계층인 마나엔 역시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나바에 의해서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있다가 부름받아서 안디옥 사역에 같이 참여하게 된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학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아래서 배웠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변화되었고 이렇게 안디옥에까지 와서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5사람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같이 모아놓을래야 모아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면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7집사로 처음부터 선택받았던 바나바, 전사님 좋아하는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사울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던 흑인이었던 니게르라 하는 흑인이었던 시므온도, 그리고 아무런 유명세가 없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증오의 대상인 그 헤롯가 사람, 우리로 치면 친일파 그 사람들이죠. 헤롯가 사람 마나엔도, 이 5명이 리더였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5명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를 것이고, 살아온 처지가 다를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도 모두 달랐을 거예요. 이 5명이 같지 않겠죠? 각자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회의 주인이 한 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각자 다른 굉장히 상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시몬과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놀라운 그 두 부류의 사람인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원은 성경에 셀롯 당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셀롯 당은 어떤 당이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치 독립을 꿈꿔야 한다. 이런 이방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싸워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던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셀롯 당들은 항상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해요. 굉장히 저돌적이죠. 폭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대항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투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마태가 있었죠. 세리는 그냥 세무 공무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세리는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는 매국노이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에요. 일제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자기를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죠. 근데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몬과 세리마태는 사실 근본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만날 일도 없고 만나도 대화할 일도 없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도 모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어부도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세례 요한파 제자들도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도 있었죠.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모두 달라요. 어부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같지 않아요. 다 각자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도 있었고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고귀한 산을 들인 공회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자기의 무덤을 내주었던 굉장히 비싼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도 있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가난한 동네, 지금으로 치면 산동네, 달동네 같은 대단히 동네에 부모 없이 정말 고아로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는 퍼즐과 같아요. 퍼즐이라고 하면 각자 다른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끼워 맞추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으셨어요.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교회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런데 미국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100년도 안 됐어요. 1900년대 중반까지도 흑인과 백인들은 한 자리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화장실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흑인과 백인의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교회까지 이어졌어요. 백인들은 흑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들만의 교회가 따로 있었고 흑인들만의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길 원하셨거든요. 이 1900년대 중반까지도 이러했으니 여러분 근대 중세는 더 심했겠죠.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귀족이야, 너는 천민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귀족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천민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때는
노비 제도가 이미 폐지된 구한말이었죠. 개화기 시대였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들조차도 이 쌍놈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만의 교회를 따로 차려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천한 것이 장로가 되나? 나는 그런 교회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신분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성별을 따져서 차별을 두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을 하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도 설명해 주질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됐어요. 이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공교회. 이 공자는 공평할 공자이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공통적인 교회, 모든 사람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는, 사도신경이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고 쓰여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죠. 성도들의 모임이고 카톨리카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카톨릭 처치가 돼요. 카톨릭 처치. 카톨릭 처치 하면 천주교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랑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사실은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 공통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보편적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너무 좋은 단어를 이미 우리 천주교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 처치라는 말 대신에 유니버설 처치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내용은 같아요. 가톨릭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추구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보편적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의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민인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또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 말이 동방 박사지 점술가라고 했죠. 점쟁이들에게 알리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이 나셨는데 왜 천민에게 알리며, 왕이 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 점술가에게 알리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까지 이 5명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 다른 곳에서 이방인이기도 하고 흑인도 있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열성분자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전사님이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전에 있는 그 큰 교회는 그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 중에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을 듣고서도 생각했어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동탄에 있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 중에 90% 이상이 삼성 직원이래요. 또 그 얘기 듣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부자도 올 수 있어야 되지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들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 모두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게 돼요. 우리들이 즐거운 우리들만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필요 없어. 교회의 담장을 높이면서 너희들은 괜찮아,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하면서 배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노숙자도 있어야 하고, 미혼모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부자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10년, 20년 후에 정말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허울 좋은 명목으로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꿈꿔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 교회, 공교회이면서 유니버셜 처치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자랍니다. 우리들끼리 있을 때 편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안에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어 올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교회, 공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1월 17일 우리 셋째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전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학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처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